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골이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누구를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109편에 보면 다윗이 대적을 향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글을 씁니다. 그래서 109편 1절에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얘기합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했죠. 찬송하는 그 배경이 뭐냐? 언제나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절대 다윗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죠. 그래서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지껏 하나님께 나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오셨는데 이번에도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다윗이 처음부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그러니 입만 열면 악한 말을 하죠.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럽니다. 다윗이 당한 중상과 모략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가지고요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거짓된 말을 하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신하들이 뭔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다윗을 죽이라고 했죠. 압살롬도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뒤에서 자꾸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했죠.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그럽니다. 봐라 너, 네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더니 너도 그러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막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밑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자도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젠 다윗의 시대가 가고 그 아들의 시대가 왔다 해서 압살롬에 붙어서 이렇게 다윗에 대한 거짓과 중상모략을 편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며 다윗이 한 얘기죠.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끊임없이 다윗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많은 걸 생각합니다. 여지껏 인생에 많은 중상모략과 공격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하면 뭐 대단하고 뭐 그렇죠?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다윗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어가고요. 끊임없는 전쟁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일만 생겼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봤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렇게 아무 죄도 없었던 다윗에게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말하고 미워하는 말로 말하고 무고히 공격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역시 무고히 계속해서 죄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공격과 고난을 받으시고 악한 말로 비방과 비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저주시가 자기의 상황을 보고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상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예수가, 그렇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계속 비방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라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하라. 다윗은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계속해서 와도 다윗은 그랬죠. 아들 압살롬이 공격해와 도망가면서도 자기 있는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는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압살롬 죽이는 것은 사실상 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언제나 보면 시므이가 그렇게 외쳐댈 때 밑에 있는 부하가 가서 내가 저놈을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켜준 것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중상모략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풉니다. 나는 사랑하라.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할 뿐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뿐이다.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우리 방법으로 그걸 합니다. 우리는 싫은 게 있으면 우리의 방법으로 그걸 밀어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서 중상모략하고 공격을 해올 때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기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원수를 갚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큰 실수, 우리가 하는 큰 인본주의가 무엇이냐?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요,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죠? 모든 시각이 육신적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시선이 영적인 겁니다. 일을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하는 거야. 일을 안 해도
언약 붙잡고 안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 해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뭘 안 해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하는 걸 안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언약 속의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언약을 붙잡은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은 기도할 사람들 뿐이라 그 말입니다. 못 기다려줘 사람들은.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죠? 이걸 딱 기도함으로써 넘어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아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딱 들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걸 딱 붙잡고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겠지 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요. 창세기 3장이지만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뜻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저주하란 말이 아니라 다윗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 기도할 뿐인 거예요. 결국 답은 무엇이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실컷 하고 보면요, 가서 유괴일을 해버립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서 실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 따라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엎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5절에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럽니다. 그렇죠. 다윗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지만 다윗의 대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워함으로 그의 사랑을 갚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자꾸 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대적 안 했는데요. 내 거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자꾸 내 거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09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참된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럽니다. 참 다윗이 그러죠.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죽인 겁니다. 절대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왕을 해친 것도 아니라 악인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물론 밑에 있는 그 군인이 결국에는 칼로 했지만 결국은 블레셋 사람 손에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으로 서게 하소서. 법적인 장면을 지금 모사한 겁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이게 뭐군요?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오른편에 서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고소하면, 그렇죠? 그러면 고소 당한 사람이 저는 고소 당한 사람이 오른편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얘기하죠. 그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해달란 말은 그 시인의 대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서게 해달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사 하나님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악인으로 저를 제하게 하시며, 다윗은 절대 하지 않았죠. 그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며,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을 받았는데 앞에 법정 얘기를 했죠. 죄를 지고 나온 거예요. 죄값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의 죄가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근데 죄를 사해달라고 할 그 기도가 어떻게 된대요? 죄로 변케 하시며. 그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의 죄값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근데 이게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런 일이,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아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새벽에, 낮에, 밤에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산다고 이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사람이 원래 살아야 될 수가 기한이 있는데 그 연수를 하나님 단촉해 달라 그럽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었죠. 죽은 가룟 유다의 그 직분을 마띠아라는 사람이 택하게 되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는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마띠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복음을 몰라.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가나안 어떻게 됩니까? 나와서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꿔버린 거예요. 후세대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붙잡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영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은 사실 언약을 굳게 못 붙잡았다는 이야기죠. 언약을 굳게 못 붙잡으니까 아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아닌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언약이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앞에 코브라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겠습니까? 피해가지. 근데 지나가는 겁니다.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답은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반드시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그쵸? 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일주일 내내 살면서 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뭐냐? 언약 붙잡고 절대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너무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냐?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 무엇이 나를 지킵니까? 말씀이 없으니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말하는 그 말로 자기를 지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절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건져내시죠. 참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다. 여러분과 제가 빨리 언약 붙잡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9절 보시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아와 과부는 우리 성경에서 쓰이는 하나님이 굉장히 특히 사랑하시는 그죠? 그런 자들입니다. 왜냐? 어디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쓰시냐?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 뭐 부모가 없으니까 과부 남편이 없으니까 나가서 모든 걸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고아와 과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고아가 된 겁니다. 뭐 마귀가 아버지가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어진 거죠. 과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죠. 근데 신랑이 남편이 죽었어. 과부인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 편에 그리고 과부 편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 자녀가 자기를 대적하는 그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계속 일평생 빌어먹는 거예요. 뭡니까? 안착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부모 없이. 이거는 아주 심각한 저주를 지금 다윗이 퍼붓고 있는 겁니다.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고리 대금업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너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돈만 빌려주는 거였어요. 요새는 뭐만 돈 빌면 받아 이자 받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조차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점점 이자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레위기 25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자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이런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렇죠. 그 자손들이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수고하는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거둬야 되는데 내가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두고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지 않았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했는데 거꾸로 된 거야. 실컷 수고했는데 얻질 못해. 여러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그래 나는 뭐 이런 일을 안 하는데 내가 뭐 다윗을 뭐 핍박했나, 내가 뭐 누구에게 어려움을 줬나, 나는 뭐 괜찮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교회 중심의 인생이 안 되어지면 지금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편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삶이 교회 중심과 예배 중심과 전도 선교 중심이 아니면 이게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이 행동들이 주위의 성도들이 보면서 저래도 되는가 보다 라는 이런 착각 속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나쁜 짓을 다 하죠. 모든 사람 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를 잘못하면 굉장히 드러나고 굉장히 그걸 이게 사람들이 문제화 삼죠. 사실상 보면 똑같은데 똑같은 잘못을 해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죄값이 큽니다. 굉장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도자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발라야 되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모든 성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직자분들은요, 모든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 그렇지 못하면 잘못되는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작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 그렇죠? 목회자 중심,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신자가 왔는데 누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자기를 인도한 그 사람의 신앙을 거의 담습니다. 왜냐, 계속 얘기해 주니까, 계속 보살피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종교적이라 그러면 이 새신자는 굉장히 종교화되는 겁니다. 새신자를 데려온 이 사람이요, 막 자기 생각 속에 살고 있다. 실컷 교회에 데려와 놓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놓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그걸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올바른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12절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울할 자도 없게 하시며. 참,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계속 망하는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하게 할 자가 없게 하시며. 은혜를 받아야만 이게 살 수 있는데 은혜 줄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고아를 연울할 자도 없게 하시며. 연울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고 말입니다. 연울할 자가 없다. 그 고아들에게, 그 자녀의 고아들에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자녀들 고아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뭐 나도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움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시편 109편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다윗이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저것들 싹 다 법대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법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헤아려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저주를 부어 붙는 말 같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냐, 하나님 원래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굉장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죠. 자녀를 멸하게 해달라고 뭡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의 자녀들 뭡니까? 3, 4대까지 망한다 그래요. 그죠?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런 이건 끊임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윗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데 나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릴 겁니다. 그건 하나님 법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봐라, 너 날 건드리면 막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이거는 질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열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붓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은 또 참고 또 참고 사랑으로 베풀고 언약과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 씨를 말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성경적인 이야기인 거죠. 3, 4대 우상 숭배하는 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무섭냐,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불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고 나온 자는 하나님은 다 불러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다. 오히려 불러간 게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고 얘는 절대 안 되겠구나, 불러가신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닐까? 왜냐, 평생 같이 살면서 옆에 사람까지 무너뜨립니다. 옆에 사람까지 언약을 못 붙잡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불신하게 만들고,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는 사실상 뭡니까? 사랑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다 불러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됩니다. 개인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 대한 언약, 결혼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학업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되고 산업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은 그거는 개 돼지나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짐승입니다. 그런 속에 있는 하나님은요 다 그걸 정리하시는 겁니다. 저는 멀쩡한데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저주인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심하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바로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냅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예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정말 언약을 못 붙잡았다, 사건이 터져야 됩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반드시 일이 터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찾으신다, 그건 이미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빨리 발견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때 깨닫지 못하면 나는 뭡니까? 계속 그 길을 가야 돼. 깨닫는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예수 치유는 뭡니까? 치유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치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능력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없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돌팔이 의사인가요? 나를 고칠 수 없는 의사한테 간다면 여러분 치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을 하고 죽음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다윗이 그걸 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여호와는 14절입니다. 그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지금 이 한 명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이 사람의 열조를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하냐?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십니까? 죄를 보시면 하나님 진노하셔요. 죄를 보시면 진노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뭡니까? 그 자녀의 어미의 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야 되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열조의 제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죄가를 기억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예 땅에서 없애달라. 근데 다윗이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악하게 이용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자였던 거예요. 이것도 저 표현이 우리가 글을 보면 저주를 퍼붓는 글 같지만 사실상 이거는 저주를 퍼붓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어려움을 통촉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16절 마지막입니다.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이거 보십시오. 여지껏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기도 뭡니까?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게 어렵했는데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영적 문제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해. 그는 뭡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이라. 끝까지 그 상처를 붙잡고 끝까지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얘기를 하죠.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고이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본적인 원리의 삶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냐.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를 생각지 아니했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긍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딱 하다 마음이 돌아서면 휙 돌아서죠. 긍휼이 없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긍휼을 가진 자입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사실상 우리가 다른 길로 좀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지금 당장 방황하는 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방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뭡니까? 속의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저 사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 실패하는 자, 말씀 놓치는 자, 기도 못하는 자,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보면 사람을,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되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사람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거 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광이다. 이걸 보니까 다윗이 뭡니까? 야, 니들 아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뭡니까? 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회복이 되어지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언약과 축복을 오늘 예배를 드리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기를 원하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구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길대로 살아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말씀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언약과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되심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바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